성령 해방죄 마가복음 3장 20절 30절 말씀.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본문은 귀신 들린 자의 사건의 비유를 통해서 성령 해방죄에 대하여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에도 보면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서 고쳐주신 사건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께서 사탄을 쫓아내는 비유를 통해서 성령 해방죄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눈멀고 말 못하는 이유가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소경이나 벙어리 장애인들은 귀신이 들렸다는 말입니까? 현대의학으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치매 환자나 정신질환으로 전혀 자기를 잃어버리고 다른 모습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미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귀신 들렸다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정신질환 환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귀신 들린 사람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귀신, 악령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육적인 소경의 장애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귀신, 악령인 영적인 소경, 벙어리를 말하려고 귀신이라는 실체로 증명할 수 없는 악령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경이 보며 벙어리가 말한다는 것은 실체가 없는 영적인 귀신이 나감으로써 소경이 보며 벙어리가 말한다는 것을 육적인 소경이 눈을 뜬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밝아졌다는 것을 실체가 없는 귀신이 쫓겨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 12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야 하는데 여기서는 귀신이 예수님 앞에 엎드러져 부르짖으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를 알아봤습니다. 이 상태의 귀신은 눈멀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가 보게 되고 말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병자가 고침받았는데 그의 실존이 더러운 귀신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더러운 귀신 아카타르토스 푸니마 이 말은 더럽고 불결한 영이라는 말입니다. 병자가 고침받았는데 그 고침받은 실체가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의 존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와 둘로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실하고 영생 없음의 죽음 네크로스로 죽은 존재였습니다. 이 상태의 모든 인간은 눈멀고 말 못하는 병자요, 이를 더러운 영을 가진 아카타르토스 푸니마,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온 인간은 사도 바울의 진술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생에서 떠나 죽은 영혼이므로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떨어져 나와 둘로 분리된 인간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의 인간이 영적인 병자요 귀신 들렸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죽었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면 귀신이 쫓겨난다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마가복음 3장 11절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의 병자의 고침이 에베소 2장 4절 이하의 사건과 같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남으로써 영적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우리의 속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떨어져 나와 네크로스로 죽은 시체였음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상태의 고백이 더러운 영을 가진 아카타르토스 푸니마, 나에게는 영생이 없고 내 속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2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느니라. 더러운 영을 가진 자가 자기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를 드러내지 말라는 것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말라는 말은 죽었던 영혼이 물세례, 대속의 은혜로 살아났을 뿐 아직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만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자라나는 과정이 13절 이하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는 과정이 나를 예수로 세우는 과정과 동일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22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21절에 예수의 친족이 듣고 여기서 친족 헬라어 바라는 곁에 옆에 가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가 미쳤다 엑스스테미는 깜짝 놀라다 매혹시키다 자신에게서 벗어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의 친족이 듣고 그가 미쳤다라는 반응의 의미는 예수께서 눈멀고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낸 사건에 대하여 병고침을 받은 자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수의 친족이 들었다는 말은 인간은 여자인 겉사람과 남자이신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둘이 한 몸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의 친족이 들었다는 것은 바라 예수의 옆에 있는 겉사람인 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21절에 예수의 친족의 반응은 더러운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자의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남을 경험하면 나 자신이 더러운 영 아카타르토스 푸뉴마 나의 존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반응이 미쳤다. 엑스스템이 깜짝 놀라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없고 내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되는 반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는 논쟁은 여기서 귀신이 쫓겨난 사건은 병자가 고침받은 사건을 귀신이 쫓겨났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도 병자를 고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령을 힘입어 병자 즉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은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신분이 예수 신분을 선물로 받은 것을 말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 즉 병자를 고치는 것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병자를 고치는 논쟁의 의미는 우리가 대속의 은혜로 모든 영적인 병이 치유되었다는 것은 귀신이 쫓겨났다는 말과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대속의 은혜로 죽었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는 여전히 더러운 영을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아냈으므로 우리는 여전히 더러운 귀신 아카타르토스 푸뉴마의 존재임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여전히 그는 사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속의 은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난 거듭난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영적 상태가 된 것이 아니라 죽었던 영혼이 살아남으로써 나와 둘이 한 몸으로 창조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떨어져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인식한 것입니다. 이러한 물질의 영적 거듭남이 옛사람의 귀신이 쫓겨난 것입니다. 즉 영적 질병이 고침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었으므로 더러운 영 아카타르토스 푸니마 영적 상태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는 말은 27절 이하의 말씀의 진술처럼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다 또는 사탄이라 함은 영적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나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소경이 보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는 사건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듭남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거듭남으로써 그때 자신이 귀신 들린 자였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 들렸다 함은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영적 병등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집을 강탈하기 위해서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하리라고 말합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다는 말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사건을 강한 자를 결박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지 않으면 나의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냄으로써 비로소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강한 자를 결박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이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며 말 못하는 자가 고침받은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를 결박시키는 사건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 사건이며 물세례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은 예수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제3받게 하는 회개 세례의 과정입니다. 이것이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이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인 영적 병을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논쟁하는 것입니다. 실상은 회개 세례 과정인 그 집의 세간을 강탈당하는 것이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며 영적 병이 쫓겨나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를 예수로 장성하게 양육하는 과정이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이며 영적 병이 치유되는 과정임을 볼 때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서기관들의 말도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대속의 은혜로 살아난 영혼은 내 자신이 더러운 영 바알세불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가진 자로서 한편으로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인 나를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나를 예수로 양육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예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또 한편으로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신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양이신 그리스도 부활을 믿고 말입니다. 28절 2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사하심을 얻는다는 말은 27절에 대한 다른 의미의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는 허물로 죽어 있는 인간의 원죄에 대하여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는 대속의 은혜로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모독은 사하심을 얻는다는 말은 여기서 모독, 블라스페메오는 불경스러운 말을 하다, 해방하다, 모욕적인 말, 그리고 모욕하는 모독, 블라스페미아는 신성모독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모든 모독하는 모독은 사하심을 얻는다는 말은 대속의 은혜로 먼저 강한 자인 옛사람 허물로 죽었던 자를 살려주시고 예수 이름을 선물로 넘겨받은 우리가 회개 세례를 통해서 나를 예수로 장성하게 세우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율법에서 예수 복음으로 해석하는 과정이며 죄를 깨닫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죄를 깨닫는 과정이 죄를 깨닫는 과정의 죄의 고백이 블라스페메오, 불경스러운 말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라스페미아는 신성모독은 나를 예수로 인식하도록 예수로 양육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내가 예수라는 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라는 말은 신성모독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신성모독이 사하심을 얻으려면 나를 예수로 양육해서 예수 산 제물로 드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나를 예수 산 제물로 드리지 않으면 싹군 목자가 되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선한 목자가 되어 죽어야만 했습니까? 예수 안에 양이신 그리스도 부활을 믿고 자신을 버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로 죽어서 그리스도 차원으로 부활하시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며 계명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성령을 모독하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